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두움의 영에서 건져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발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눈물 흘리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새 힘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오늘도 하나님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죄와 허물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둡고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상처 입은 모든 것들 주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하며 축복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적인 사역자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새싹교회 봄 성경학교를 갖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복음을 잘 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부연의 평신도 체육대회를 갖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부연의 모든 교회들 위해 또 목회자와 평신도 성도들 위해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가슴에 간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회와 교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들 직분자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복된 날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또 하나님 교구에서 오늘도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봉사하며 섬기고자 합니다. 섬기는 자리마다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도처에서 여전히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심령과 나라들로 교회들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천번째 감사임을 주 앞에 믿음으로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신앙 고백과 소망 가운데 하늘의 은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귀한 날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이제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중요한 중심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제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정이라는 것이 마음에
이렇게 흩어졌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딱 묶었다는 것입니다. 결정했다. 근데 이건 중대 결정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인생과 신앙 여정 가운데 몇 가지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아덴에서 복음 전도에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고린도에 들어가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깨달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내가 딱 결심한 것이 있는데 그 결심은 어떤 결심인가?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살기로, 오직 십자가만 전하며 살기로 내가 딱 결심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좀 기억하고 너희들도 이 믿음의 결단을 하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결심을 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결심하고 또 하나님 뜻 앞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재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때가 있어요. 큰 성공이 있고 작은 성공이 있어요. 반면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작은 일들, 수도 많은 실수하는 일들이 있고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내 인생에 어떤 때에 더 큰 교훈을 얻게 되는가, 내 삶에 더 큰 영향력을 주는가, 영향을 끼치는가 하면은 성공했을 때보다는 실패했을 때 나에게 더 큰 깨달음도 오고 내 믿음의 변화도 또 성장과 성숙도 나타나는 것은 성공할 때보다 오히려 반대로 실패할 때에, 그때 오히려 내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으로 본다면 바울이 성공할 때가 많았어요. 믿음으로 승리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실패가 있다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사실 성과가 없었다는 그 실패보다는 바울 자신이 스스로 판단할 때에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 방법을 사용했을까? 아덴은 아테네 철학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철학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기대가 아주 많았어요. 자기도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철학의 도시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철학적인 방법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가 하면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unknown God, 당신들이 모르는, 이름을 모르는 그 신에 대하여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철학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능력이 있는 그 존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철학적으로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분이 보내신 분이 예수라고 철학적인 방법으로 쭉 설명을 했는데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비춰 이야기한다면 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의지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성령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복음만 의지하여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들어가고 내 지식과 경험과 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의 경험이 바울에게는 내가 이제부터는 인간적인 것 내려놓겠다, 세상적인 방법 내려놓겠다, 오직 예수만 붙잡고 예수만 전하는 그런 삶으로 내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또 결단을 할 때에 내가 경험했던 그 결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낙심한 일들, 또 실패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은 모든 일들에 정리를 하면서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딱 깨닫고 성령님 의지하여 바울이 오늘 작정했다, 결심했다, 그 바울의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이다, 결단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큰 결단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 믿음의 결단이 뭐냐면 내가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
내가 예수만 믿겠다. 내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을 하려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끊고 버리는 결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배가 지금 이렇게 항구에 정박되어 있어요. 배와 이 부두, 항구에 이렇게 뭐 밧줄로 연결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이 닻을 내려서 이 무거운 쇠, 닻을 이렇게 바닥에 내려서 닻이 이 배를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휩쓸려 가지 않도록 이렇게 딱 붙들어 매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다른 항구로, 이 항구를 떠나서 다른 항구로 떠나고자 한다면 지금 묶여 있는 그 줄을 풀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닻을 올려야 돼요. 지금 이 바닥에 바다나 강이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닻을 걷어 올리든지, 아니면 올려지지 않으면 끊고 다시 출발해야 되는데, 여전히 옛 생활, 옛 가치관, 옛날에 소중하게 여겼던 내 삶의 중심이 이 땅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믿기로, 나는 이제부터 나는 예배당에 간다, 나는 교회에 간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한다면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풀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을 갖고자 하는데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 계속해서 동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세상에 묶여 있는 것, 옛 생활에 묶여 있는 것에서 떠나지 못하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새 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오직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던,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비전 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만 믿기로 결심하는 그 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결심은 뭐냐면 내가 믿기로 했어요. 주님만 바라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목적지를 정해야 돼요. 배가 그냥 무조건 이 항구를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곳을 정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내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목적을 정해야 돼요. 목적을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시기적으로, 때로는 시간적으로 늦어질 수도 있고 조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이제 송구영신 예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쭉 달려왔는데 벌써 4개월, 100일이 넘었어요. 4개월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금년에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 뜻을 위하여 내가 어떤 거룩한 목적을 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향으로 가고 계시나요? 조금 늦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바울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나는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노라. 이게 목적이거든요.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내 모든 삶을 다 드리기라고, 쉽게 표현하면요, 이 풀타임으로 내 삶 전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들여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겠노라고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내가 결정하면서 내가 가고 있는가? 세 번째 있어요. 떠났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떠났어요. 사명으로 결심을 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러면 날마다 내 삶의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과정과 방법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가? 켈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여러분 사실은 자녀가 있는, 아이가 있는 여성하고 결혼했거든요. 과부예요. 과부하고 결혼했어요. 그것 때문에 막 주변에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아니, 당신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가정 여인하고 결혼합니까? 왜 결혼합니까? 막 할 때 이 켈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라고. 분명한 목적이 딱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은 돈을 버는 것, 저축하는 것, 돈을 쓰는 것,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날마다 점검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지역에서 내가 열심히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결심했다고. 그 결심은 내가 오직 십자가만 붙잡기로, 목적과 방법과 그 모든 과정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위하여 내가 결심하고 나아갔는데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할 때 바울의 이 결심을 한번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그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붙잡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의 결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단순함의 결단이에요. 그 단순함이 뭐예요? 오직 주님만 붙잡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붙잡겠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길만 걸어가겠다.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자꾸 약해지고 왜 이렇게 자꾸 혼란스러운가?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 사람도 붙잡고 저 사람도 붙잡고 다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추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해 보셨잖아요. 이사할 때 보면은 집에 지금 짐이 쌓여 있어요. 그 집에서 5년 살았든 10년 살았든 20년 살았든 이사할 때 되면은요, 가져가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버리는 것도 만만찮아요. 돈을 들여서 막 버리잖아요. 또 뭐 기부도 하고 또 도네이션도 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아끼던 것들을 나누어 주잖아요. 정리하는 거예요. 이사할 때는 반드시 정리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 100이면 100 다 싸가지고 이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쓰레기도 버리고 귀한 물건도 나누어 주고 또 기부하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하면서 내 삶을 새 출발하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함으로 정리해라. 그 단순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붙잡고, 이거 내가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던져버리고 내게 소중한 것만 붙잡고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듯이 매일매일 단순함으로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 결단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이 시간이에요. 매일매일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거 내가 빨리 버리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만 붙잡게 해주세요. 중요한 것들만 딱 추려서 그것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거기에 어학연수 오는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뭐 대학생도 있고 대학원생들도 있고. 그러면 제가 한국에서 이제 뭐 이렇게 전화 한 통 받고, 목사님, 제 자녀가 갑니다. 목사님, 아무개 우리 교회 청년이 갑니다. 좀 한 번만 만나주세요. 밥 좀 사주세요. 좀 한 번 이렇게 좀 조언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만나서 밥을 사줘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밥 사주고 한 번 만나고 끝나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어떤 친구는 제가 여기 밴쿠버 있는 동안 제가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꼭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친구는 사실 몇 명 안 되거든요. 그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아주 내성적이에요. 말도 없어요. 친구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대학원 다니다가 1년 동안 와서 어학연수 했거든요. 그 친구가 와서 1년 동안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주일마다 예배 드렸어요. 처음 만나 이제 뭐 하숙 같은 곳에 있다가 한 6개월 지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게 방 렌트해 가지고 좀 방 룸 쉐어하면서 살겠노라고 한 몇 번 이렇게 만났는데, 나중에 6개월 지나니까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만만치 않아요. 뭐가 만만치 않냐? 돈도 많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유혹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유혹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혼자 살다 보니까 많은 유혹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너무 고독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매일매일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결심하지 않으면 내가 자꾸 이렇게 빗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매일매일 그렇게 결심한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단순해지면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 먹고 결심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저녁에 오면 복습하고 또 주일이 되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나 집 정리하고 빨래하고
단순해지니까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단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이 관계만 분명히 세우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울이 오늘 딱 결심한 거고요. 또 하나의 결심은 4절 5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여기 참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두렵고 떨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여기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거는 지혜의 말로 했다는 것은 너무 귀한 거거든요. 전도할 때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정말 좋은 것들을 찾아서, 지혜의 방법을 찾아서, 정말 적합한 것들을 찾아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은 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련하게 갔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갔다, 어리석게 갔다는 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방법, 편한 방법, 쉬운 방법, 편리한 길,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미련하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내가 그냥 기었고 내가 그 길로 갔다. 너희들도 그 길로 가면 좋겠다.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참 바보처럼 사는 것 같지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 내가 걸었는데 여러분들도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두 가지 결단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복잡하게 얽히지 않고 다 정리하고 줄여서 예수님만 딱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면, 그 길이라면 어리석어도 손해보고 바보처럼 사는 길이랄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결단하는 내용이고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 너희 믿음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권면하니 너희가 영혼이 사는 길, 이 길을 걸어가라고. 밀레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화를, 작품을 남긴 화가인데, 이 밀레가 사실 젊었을 때에, 결혼하고 나서 젊었을 때 어떤 그림으로 유명했는가 하면 밀레는 누드화로 유명했어요. 그것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고요, 인기도 많았어요. 한 번은 자기가 그린 작품을 이렇게 전시회를 하는데 이제 막 그림들이 막 팔려나가거든요. 근데 그 전시회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전시장에 밀레가 한번 쓱 들어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내 작품을 이렇게 관람하는가 이렇게 보는데 몇몇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낄낄거리면서 막 웃는 거예요. 자기 작품을 놓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음담패설 막 늘어놓으면서 막 이렇다 저렇다 자기 그림 가지고 막 세상적인 얘기,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밀레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그래도 작품이라고 남겼는데, 작품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내 작품을 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해? 그러면서 충격을 받고 와서 집에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조금 힘들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 누드화를 그리지 않고 좀 경건한 그림,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잘 결정했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조금 어려워도 작품을 남겨야지, 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지, 세상의 인기를 추구하지 말자고. 두 사람이, 부부가 딱 결심했어요. 그러면서 그리기 시작한 그림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밀레 만종이라든가 이삭죽기라든가 이런 그림을 그렸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단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큰 결단도 있고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하루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일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오늘 내가 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느낌을 주십니다. 생각을 주십니다. 그러면 딱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니까 주님 이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해주세요. 어려운 길, 좁은 길 걷게 해주세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단순하게 주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게 해주세요. 딱 기도하면서 붙잡고 결심하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
나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오늘 바울의 그 큰 결심,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복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까지 또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딱 붙잡습니다. 오직 예수만 붙잡기로, 단순해지기로, 미련해지기로,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집중하기로 오늘 바울이 결심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 주시고 비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 잘 걷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붙잡고 주님의 길을 잘 걷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